일부 예배 때는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많이 떨리실 텐데 이렇게 했는데 2부 때는 어제 밥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준비했는데 하나님 또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기분 좋은 명절이 되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고 명절 때만 되면 조금 불편한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아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대구에 있는 우리 부모님 댁에 우리 또 잘 다녀왔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는 게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고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한 그러한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들이 목사이긴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명절에 이번에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길래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는 그럼 몇 살에 은퇴냐? 그래 몇 살에 은퇴입니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은퇴하고 나면 돈은 나오냐? 돈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사냐? 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게 뭐냐 하면서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 누나도 예전에 목사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빨리 장사 계획을 좀 세우라, 그런 이야기들도 한 적이 있습니다. 명절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늘 명절을 보내면서 마음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불안하거든요. 진짜 못 먹고 사는 건 아닌가? 마음을 좀 잘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좀 보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버지, 누나의 이러한 걱정, 이런 것들이 근거 없는 게 아니죠. 실제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염려가 비단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염려일까 생각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내 인생을 좀 잘 설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대비하고 좀 계획하면서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조금 줄였는데요. 잠언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우리의 미래를 넉넉히 잊지 말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여서 미래에 대한 설계, 계획 전혀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노후 되면 저절로 탄탄대로 사라지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내 인생 설계하고 내가 착착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동일한 것이라면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무슨 작동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설계는 인생 설계대로, 또 신앙은 신앙대로 상관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내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그 가혹한 광야라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가 굉장히 가혹한 땅 아닙니까? 그곳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치밀하고 어떤 계획적인 그런 생존 전략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광야에서의 생존법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대비, 생존 전략 짜야 되는 것, 계획 세우는 것, 이것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첫 번째 인생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비하고 계획하고 설계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많이 불렀던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행진했고 머물러 있으면 진을 치고, 아주 단순한 삶의 원리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의 원리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냥 구름을 따라가는 것 그뿐이다라는 것이죠. 구름을 잘 주시하고 있다가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고 멈추면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이런 거죠.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쉬워 보이지만 우리 삶에 실제로 이 원리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그렇게 쉽고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가혹한 땅입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치밀한 계산이 필요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 인원들이 수경할 수 있는 적당한 부지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200만 명에게 그 충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곳도 찾아야 될 것이고, 식량도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할 것이고, 기후 조건도 고려해야 되고, 적대적인 부족과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는 곳, 그리고 백성들의 체력과 컨디션도 광야 생활에서 고려해야겠죠. 무엇보다 광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향 설정도 잘 해야 되는 그러한 정교함이 필요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설계하고 대비해도 광야에서 살아남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광야 생활이죠. 그런데 구름 하나 보고 자신들의 생존과 일종의 운명을 그냥 맡겨버리는 것, 너무 무모한 모습이죠. 너무너무 무모하고 사실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비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생각해도 뭔가를 대비해야 되고 계획을 짜주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생각해도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고, 노후에 내가 따박따박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준비도 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비해야 되는 세상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머리 위를 계속 맴돌면서 간섭하고 보호하고 인생을 계획 세워주면서 그 헬리콥터 반경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부모를 일컬어 헬리콥터 부모라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양육, 학업, 교육, 심지어 인생 스케줄,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부모님들이 컨트롤 해주면서 이 친구는 만나고 만나지 말고, 다음 학원은 어디에 가고, 너가 중학교 때까지는 뭘 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주면서 마치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헬리콥터처럼 현대판 구름 기둥처럼 머리 위에서 이 자녀의 인생 기획자가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부모들을 헬리콥터 부모라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녀 교육의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대비하면서 내가 내 삶의 기획자가 되어서 마치 내가 스스로가 내 인생의 구름 기둥을 만들어 놓고 이 구름 기둥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는 다른 기획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기획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획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자가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구름의 존재입니다. 광야의 삶을 너희가 기획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의 움직임에 그냥 그것을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름이 우리의 삶의 기획자, 내 삶의 기획자라면, 그렇다면 이 구름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름이 언제 움직이지? 어떻게 움직이지? 근데 이것을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렇게 돼 있고 20절에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오래 머물 때가 있고 적게 머물 때가 있고 심지어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는, 쉽게 말해서 저녁까지 행진했다가 저녁에 멈추니까 잠깐 눈 붙였는데 아침 되니까 또 움직이니까 12시간도 되기 전에 또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이 구름이 가진 특징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규칙도 없고 일정한 패턴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 움직이고 일주일 또 머물러 있고, 이렇게 되면은 예측 가능하고 우리의 컨디션도 좀 맞추고 조절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이틀 만에 움직이고 어떨 때는 한 달 동안도 움직이지 않고 어떨 때는 지금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낮에 움직일 때도 있고 심지어 밤에 움직일 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체력적인 컨디션, 어떤 날씨의 상황, 환경에 따라 행진과 멈춤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머물자, 오늘은 너희가 체력 충분히 비축했지? 자, 이제 출발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측 가능한 삶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해야 불안하지 않죠. 우리의 노후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자녀들의 인생 행로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인생 시간표를 짜놓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내 인생 리듬 내가 결정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꼭 그렇게 나쁜 것인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이 둘의 이름은 오늘 하루입니다. 나 오늘 나 하루. 황송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줍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지켜달라고.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 온 대한민국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고 우리 아이들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부부가 그렇듯이 저희도 이런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혼하고 한 2년 정도는 우리끼리 좀 돈도 벌고 좀 모으고 우리끼리 시간 좀 보내다가 한 3년 차쯤에 자녀를 갖는 게 어떨까,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결혼할 그 무렵에 제 강도사였고 제 사례비 12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아내는 직장인이었고 당연히 저보다 월급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3년 차쯤에 아이를 낳자, 이렇게 계획한 것도 아마 제 혼자만의 사례비로는 이 사는 게 만만치 않다 싶어서 아마 제 나름대로의 대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한 지 1년이 되는 무렵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좋았고 두려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눈은 감고 있었지만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곧 일을 하지 못하게 될 텐데 120만 원으로 살 수 있나?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회자의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스럽고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하룻밤 동안에 이 큰 걱정과의 한판 씨름을 끝내고 아침에 다시 영적인 원기를 회복하고 이제 씩씩하게 1년 만에 자녀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태명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해서 주심이 이렇게 지어서 태명을 주심이 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이제 다시 병원에 검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심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받았고 첫 번째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계획에 없던, 저는 3년 차 때 생각했는데 1년 차 만에 계획에 없던 아이를 주셨고 또 더 계획에 없던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내는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퇴사를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외벌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두 번째 임신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때는 태명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하늘로 보내면서 주심이가 없어졌어 라는 이야기하면서 저희 둘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다 보니까 저희 부부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태명이라는 말을 누구도 꺼내지 않았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짓는 순간 이 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존재로서 느껴지는지를 막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 임신을 이어가다가 이 두 번째 아이도 유산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세 번째 임신에서도 네 번째 임신에서도 이렇게 유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심이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다 만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이 흐름, 이 삶의 리듬이 저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며 계획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시고 일방적으로 거두어 가시고 또 주시고 거두어 가시고 주시고 거두어 가시고를 반복하시면서 이거 우리가 계획한 리듬이 전혀 아닌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리듬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포기했을 무렵에 다섯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태명은 짓지 않았습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아기집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병원에 갔을 때는 쌍둥이네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쌍둥이네요? 이 말을 듣고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기뻤고 또 동시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쌍둥이는 제 계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빠듯한 외벌이 교회 사례비로 우리 살아가는 것 3명이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4명이 되고 쌍둥이는 모든 것들이 2배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키울 수 있나? 머릿속으로 막 계산기를 막 두들겨 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데 이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계산이 안 나와서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된 그때 즉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기 두들기지 말라고. 계산기 두들기지 마. 저에게 있어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쌍둥이를 주신 이유가 너 계산기 두들기는 인생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주셨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저 구름 바라보면서 살 수 없겠냐? 네 계산기로 너의 그 바운더리 안에 이해되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냥 내가 살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인생 전체의 기획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그냥 그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오늘 하루입니다. 인생 전체에 기획하지 말자. 오늘 하루 순종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이 리듬을 한 번씩 볼 때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환경과 상황을 주님이 전혀 고려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리듬과 전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 포기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하루 만에 구름이 움직이기도 하고 1년 동안, 2년 동안 구름이 멈춰 있기도 하고 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리듬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리듬을 익혀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 많이 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내가 계획한 인생 스케줄대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리듬에 내가 몸을 맡긴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내 악보에 쉼표 찍어놓고 지금은 쉴 때야. 나 건들지 마. 그리고 내가 이때는 정박에 딱딱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 이런 게 보통 우리의 삶의 인생 스케줄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그린 악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악보, 하나님의 음표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갑작스러운 질병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리고 돈 문제로 삶이 멈추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뼈가 마르는 것 같습니까? 뼈가 마른다라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 때, 내 계산기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가 무슨 때이겠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악보에 하나님이 음표를 찍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음표가 그려지고 있는 중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획대로 작곡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 인생 가장 밑바닥 같을 때 하나님이 밑에 음표 하나 그리시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을 때 하나님 위에 또 음표 하나 그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 돌아볼 때 그 음표들이 선율이 되고 하모니가 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혼, 출산, 학업, 자녀 양육, 나의 노후, 돈 문제, 사업, 이 나름대로의 전략과 계획과 타이밍을 다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에 고려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거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수많은 여러 번의 유산들, 그리고 내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또 쌍둥이, 그리고 가족들의 또 사고,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라고. 하나님의 리듬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악보가 있다. 너는 지금 그 악보에 위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내 몸을 맡기고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바로 어둠 속에서도 행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자의 특권, 어둠 속에서도 행진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저녁부터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여러분, 21절을 보면 구름이 낮에 움직입니까? 밤에 움직입니까?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에도 구름은 올라갔고 밤에도 구름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광야의 캄캄한 밤에도 구름은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다라는 거죠. 수경을 하고 있다가 구름이 밤에 움직이면 그때 텐트를 젓고 또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밤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이 광야의 밤, 수많은 위험들이 있을 광야의 밤, 그리고 광야에 싸늘한 냉기가 올라오는 천막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광야의 밤에 그 시간에도 구름은 떠올랐다. 그리고 그들은 행진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한밤중에 행진을 보면서 진짜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저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깊은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우리가 행진할 수 있구나. 밤이니까 행진 못한다가 아니라 밤에도 우리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야, 지금 밤이야, 지금 너무 힘든 때야, 지금 잠자코 있어, 멈춰, 아무것도 못해, 끝났다, 안 된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진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저희 이제 가족들에게 큰 좀 사고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정이 정말 그냥 무너져 내릴 정도의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그냥 캄캄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냥 힘들었다, 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고 저희 아버지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와 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볼 구름이 있었고 그 밤에도 저희 아버지는 바라볼 구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버지는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술만 드셨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힘들면 여러분, 밥 안 넘어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입맛도 없고 밥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밥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두운 캄캄한 밤이었지만 밥이 넘어갔고, 그건 제가 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카페에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우연히 대화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들으려고 들었던 건 아니고 옆에 이제 엄마와 딸, 다 큰 성인의 딸의 대화였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둘이 나누다가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적당히 해라.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우리 가정에 캄캄한 어둠이 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밥을 넘기지 못해서 술만 드시고 계셨고 저는 옆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예수가 밥 먹여주는구나. 예수가 밥 먹여주는구나. 여러분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 말에 저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밥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 예수가 밥 먹여주는구나. 저도 그때 예수 아니었으면 밥을 넘기지 못했을 상황이었지만 밥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밥 안 넘어갈 텐데 저 집사님,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예수님이 밥 먹여주는 것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도 밤이었고 저도 밤이었지만 그 밤을 통과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캄캄한 밤이라서 그냥 삶이 멈춰버렸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 근데 저는 뚜벅뚜벅 계속 행진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밤의 시간에 인도받을 구름이 없었고 저에게는 그 밤의 시간에도 따라갈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경제가 언제는 좋았던 적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정말 폐업을 고민하고, 폐업도 돈이 있어야 폐업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폐업하게 되면 다 갚아야 되니까 폐업도 못하고 이도 저도 못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너무 많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너무너무 경제가 힘듭니다. 이 삶의 경제적으로 어둡고 힘든 이 밤이 드리운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은 경제적으로 그냥 직격탄을 맞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가장이고 외벌이이고 어린 자녀들은 한창 크고 있고 사업은 멈췄고 상황이 여러분 이 정도로 힘들면 밥도 못 넘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밥 맛있게 먹으면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농담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야,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저 밥 못 먹일 상황 아닌가? 여러분 예수가 밥 먹여주는 것을 너무너무 이곳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저 집사님 지금 밥 안 넘어갈 텐데 싶다가도 어두운 밤이 된 그 상황에서도 씩씩하게 행진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들의 삶에 구름 기둥 보이게 해주십시오. 구름 기둥 보이면 캄캄한 밤이라도 행진할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어둠이 너무 캄캄해서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밤이든 낮이든 광야든 들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제 가자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밤에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고 행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의 시간에도 우리를 행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 바로 구름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방법, 구름에 집중하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것도 대비하고 계획도 세우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삶의 원리, 구름에 집중하기. 제가 대학 학부는 제가 신학이 아니라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철학을 배우면서 얻은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원전, 1차 자료, 원전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중요한가를 많이 배운 게 큰 유익이었습니다. 칸트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원전이죠. 원전 1차 자료. 근데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해설해 놓은 해설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 순수 이성 비판 해설서를 많이 썼습니다. 원전은 딱 한 권이고 해설서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원전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가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해설서는 그래도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고 금방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해설서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해설서를 쓴, 아무리 그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라고 해도 해설서를 쓴 사람의 그 관점 안에서만 칸트를 볼 수 있다는 게 한계죠. 해설서의 문제는 늘 누군가의 해설을 통해서 2차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도 작은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칸트를 알려면 어려워도 칸트 해설서가 아니라 순수 이성 비판, 그걸 실제로 꺼내서 들고 읽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도 읽고 또 읽으면 그때 저 학자가 보지 못한 내가 발견한 칸트의 어떤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때 자기의 철학이 시작되는 게 이 원전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저는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해설서에 의존된 신앙 아닌가? 내가 직접 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을 띄워 놓으셨는데, 내 구름을 내가 못 보고 구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설된 구름, 알려준 구름, 그 구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떠 있는 내 구름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17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여러분, 누가 구름을 보았습니까? 구름을 본 사람은 모세, 지도자들 일부만 구름을 보고 자 이제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구름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 개개인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이제 모세에게 묻지 않아도 구름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있었고, 한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구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을 인도할 구름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묻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나를 이끄시는 구름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중세 시대가 아닙니다. 교황이 보여주는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구름 기둥을 볼 수 있고 보아야 합니다. 그 구름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설교로만 접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설교자가 보여주는 구름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라고 해도 그 설교자의 관점 안에 갇혀진 구름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이드가 보여주는 풍경이 있죠. 여행 가이드는 그 곳을 다니면서 제일 유명한 것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저거 멋있죠? 저기 사진 찍으면 잘 나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러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여행지를 내가 진짜 경험하고 알고 싶으면 가이드 떼놓고 내가 이 골목 저 골목 걸어 다니면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나의 두 발로 여행지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 가이드는 보여주지 못했던 작고 예쁜 카페를 발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시간 보내고 차 마시고, 또 나가서 가다 보면 핀 꽃도 보이고, 그리고 관광버스 안에서 멀찍이 봤던 저 강 멋있다 이렇게만 봤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그 강에 가서 강물 흐르는 소리도 들어보고 차가운 물에 손도 넣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여행 아니겠습니까? 가이드에 의해서 보는 풍경 말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이드를 통해서 나 만나지 말고 너가 직접 좀 걸어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 관점으로 갇힌 나 말고, 누가 해설해주는 구름 말고 내가 보여주는 구름 직접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은 제가 민수기 9장을 걸어 다니면서 본 풍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9장을 산책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풍경이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랜드마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민수기 9장을 산책할 때 들에 핀 꽃도 보게 되고 강물에 손도 넣어보게 되고, 그때 여러분의 구름을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감미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씨름 대회가 다시 인기를 이렇게 끈 적이 있습니다. 씨름 대회는 사실 오래전에 이미 인기가 사라진 그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도 되게 호응을 하면서 씨름 대회가 인기를 막 끌었습니다. 근데 왜 인기를 끌었는가? 씨름 대회도 너무 다이나믹해졌고, 특별히 씨름 이 선수들이 너무 대단한 거죠. 예전에는 거구들이,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막 씨름했다면 그게 아니라 정말 연예인같이 꽃미남들이 몸도 근육질에 너무 좋고 막 이런 분들이 막 씨름을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진 것이죠. 그때 그 씨름대회 기사에 이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이 좋은 걸 그동안 할배들만 보고 있었네. 이 좋은 걸 그동안 어르신들만 보고 있었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 좋은 걸 그동안 권사님들만 보고 있었네. 이 좋은 걸 장로님들만 보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해설된 구름 말고 내가 들어가서 그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보는 그 하나님의 그 감미로운 은혜들을 따낼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구름을 내가 바라보고 걸어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생생하게 목격하는 하나님의 구름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위에 떠 있는 구름, 그거 보면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의 리듬을 내가 맞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내 삶을 맞추어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몸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리듬에 맡길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면 우리는 어두운 밤에도 행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 가자 하시면 우린 갈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구름 바라보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설된 구름, 누군가가 보여주는 구름 말고 여러분들의 직접 보는 그 구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내 눈에 떠 있는 그 구름 보고 따라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 구름이 보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삶의 리듬으로 막 걸어갔는데 날이 저무는 것 같고 밤 된 것 같고 빈손된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때가 하나님의 리듬이 내 삶에 있는 것이구나, 그 리듬에 이제 맞춰봐야겠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리듬에 이제 우리는 올라타게 되고 어두운 밤에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그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2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작은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계획이 열심히 살았지만 막히는 것 같고 어그러지는 것 같을 때, 그때 나의 리듬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리듬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하나님, 내 삶의 리듬을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리듬이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당혹스럽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나를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리듬임을 우리가 믿는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행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 세상은 캄캄해서 멈춰라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우리는 이 캄캄한 때에도 행진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떠오르는 그 구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름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이 구름을 해설된 구름, 누가 이야기해준 구름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 존재케 하신 그 나의 구름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놀라운 은혜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길에 이 구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계획이 막히고 내 계획이 어그러질 때 내 삶의 리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리듬이 있음을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걸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 걸을 때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행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둠 속에서의 행진이 우리에게 발에 힘을 넣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구름이 보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듣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누구에게서 전해준, 누구에게서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그 구름이 아니라 나의 구름, 나를 위해서 내 삶에 띄워놓은 그 구름이 보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구름 바라보며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구름 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름 따라가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구름 따라갈 때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우리는 행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안 된다, 멈춰라, 끝났다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그 어두운 밤을 뚫고 걸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것이 내 삶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많은 소음들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세미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쩌렁쩌렁한 음성이 우리의 삶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의해서 해설된 그 구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름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감미로운 그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게 하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초대하시는 그 음성과 깊이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어두운 밤에도 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